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가온교회 2025년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이 되면 양력으로 1월이 되면 한 2주, 3주간 정도의 새해 교육을 합니다. 새해 교육을 3번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라는 게 뜻이 뭐죠? 몸을 바친다. 무시무시하죠? 몸을 바친다. 헌신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 몸을 어디에 바칠까? 올해는 2025년에는 내 몸을 어디에 바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꼭 몸을 바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 몸을 바치며 삽니다. 돈 버느라 몸을 바치기도 하고 노느라 몸을 바치기도 하고 뭔가 누군가를 막 마음을 얻으려고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몸을 바치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몸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살피고 작정하는 거예요. 2025년 내가 어디에 내 몸을 바칠까? 방향을 다시 정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헌신 예배. 그리고 그것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헌신할 첫 번째, 내 몸을 어디에 바칠까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당연히 간구와 규칙이죠. 예. 여러분이 새해에 간구와 규칙을 적었는데요. 이 간구와 규칙을 적은 것은, 그 적은 이유는 뭐죠? 내가 여기에 몸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물론 눈치를 보면서 썼을 수는 있지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간구와 규칙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2분만 제외해요. 우리 교우 중에 연우하고 주한이만 아직 못 썼고, 예. 루단 그림 기도를 써서 예. 이제 내년에는 주한이하고 연우도 기도문을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간구와 규칙을 적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간구하는 거죠. 적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적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어떻길 바라냐 하면 나 이런 거 바라는데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바라는 거는 있는데 구하지는 않아요. 이러는 경우 있지 않아요? 친구한테나 가족한테도 내가 뭔가 바라는 건 있는데 사실 요청하진 않아요. 그냥 바라기만 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됐었어야 되는데,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사는 경우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와 규칙을 적었다는 거는 바라는 것 따로, 구하는 것 따로 이렇게 살지 않고
바라는 것을 정면으로 구하며 살겠다는 삶이에요. 바라는 것 따로 구하는 것 따로 나중에 실망 따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바람을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자신한테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 여러분의 솔직하고 정직한 정말 내 바람을 쓰신 거 아닌가요? 그게 내 바람이라면 이제 내 안에 정말 정직한 내 바람을 내가 봐주고 구해줘야죠. 나한테 정직해야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한테 정직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데 올해 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체면도 있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염려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바람이 있지만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 다른 무엇보다 내가 나를 외면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 나한테 정직한 삶에 헌신하자. 이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다. 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번영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한다 나는. 이게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믿고 솔직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바람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올해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간구와 규칙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몸을 어디다 드릴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에. 다른 데 일단 하지 마시고 내 몸에 헌신을 해본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쓰신 규칙들 보면은 잘 보면 사실 다 내 몸에 헌신하는 규칙이에요. 내 몸에 건강한 몸에 헌신하기도 하고 내 영적인 몸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맞죠? 예. 내 몸에. 자, 여러분들이 적은 간구와 기도, 또 기도 규칙, 영성생활 규칙은 연습이 필요해요. 몸에 익혀야 돼요. 운동하는 것 똑같죠? 건강한 몸, 영적인 몸은 전부 다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던 책 중에 이런 책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다 읽진 않고 제목만 나눴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생각 안만 빠릿빠릿하고 옳은 생각하고 판단력 뛰어나면 뭐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 실제로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왼쪽 이쪽 근육이 발달하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된대. 이건 막 잘 알고 있어. 근데 사실 안 해. 많이 경험하시죠? 예.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에요. 건강한 습관.
몸과 마음을 만드는 건강한 습관. 이 책의 맨 오른쪽에 짧게 쓴 제목을 보면 영성 형성에 미치는 습관의 힘. 이 습관이라는 거는 몸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 굳이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할 때 생각 많이 하시나요? 오늘은 내가 양치질을 할까? 양치질을 하면 어디에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매일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기로 했다 이러신 분. 예, 이미 이것은 내 건강에 좋은 걸로 결정을 났죠. 작정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그걸 익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적은 기도 규칙입니다. 건강 규칙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안다고 해도 주일 예배에 몸을 움직여서 나오는 거, 기도 시간에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신체, 몸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 몸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 몸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보시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또 헌신 예배도 하고 뭐 많이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 기도를 해야지 까지는 이제 적고 다짐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예,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자, 기도를 하기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예를 들면 10시에 주님 앞에서 의식 성찰을 하겠습니다. 자, 10시가 점점 다가와. 10시가 점점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다른 거 할 게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빨래를 해야 되나?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니면 피곤해지기 시작해. 정한 시간을 지켜서 그 자리에 앉는 규칙,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올해에는 예배를 예를 들면 늦지 않고 10분 전에 오겠다. 교회 집을 떠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일이 많고 갑자기 설거지도 하고 싶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정한 시간에 이제 앉았어요. 정한 시간에 딱 앉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졸려요. 정한 시간이 생겨서 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한, 예를 들면 내가 10분간 앉아 있겠다, 15분만 앉아 있겠다. 이제 그때 몸이 뒤틀리고 졸립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또 드냐? 이게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걸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이제 여러 의심과 이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기도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숱한 회의와 괴로움과 가려움을 넘어가야 기도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다짐이 몸에 익혀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걷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걷기 기도를 할 때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걷기가 목표인가요? 기도가 목표인가요? 걷기 기도는? 기도가 목표죠. 예, 걷기 기도의 목표는 기도예요. 그러려면 걷기 코스가 난 코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걷기 기도를 할 경우에는
코스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생각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근력에 집중한다든가 이러면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은 코스가 단순한 또는 러닝머신 같은 것도 좋아요. 네, 러닝머신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홈트 같은 거. 이렇게 단순한 신체 운동과 기도를 결합하는 거는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예. 이런 목표는 뭐냐 하면 기도 몸을 만들어 보자. 기도 몸이라는 게 영적 몸인 거죠. 영적 몸을 만들어 보자.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대표적인 게 성찬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이제 성찬 예를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 거의 뭐 이 머리 위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찬 예배를 하면 그때부터 귀찮아져요. 왜죠? 예, 뭐 외투 있으면 벗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걸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 성찬례가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전형입니다. 먼저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손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앞으로 걸어 나오죠. 짧은 시간이지만 걷기 기도의 시간이에요. 걷기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온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몸이 겸허해질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아직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 점점 다가올수록 거룩한 공간에 점점 다가온다.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의식해 보세요. 평소에도 우리는 예배위원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실 때 그런 겸허함으로, 오늘 두 분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중에 어느 공간은 내가 겸손해지는 거룩한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겸손히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와서 빵을 찍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사실 몸으로 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걷기 기도하듯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합당한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러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을 드리러 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의 일체를 경험하면서 다시 내 자리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찬 예배. 내 몸을, 내 몸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치시켜 간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세 번째, 내가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의 세 번째가 바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몸의 일부다,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그리스도 몸의 일부다. 성경책에 이런 말 많이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거는 뭐예요? 몸의 팔, 다리, 발, 뭐 눈, 코, 귀, 이런 게 지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니까 어느 부분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예? 머리숱? 예? 난 예수님의 눈썹? 예? 예수님의 외모를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분은 눈이고 어느 분은 코고 어느 분은 귀니까 우린 다 달라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눈만 막 여러 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함은 뭐냐면 다 다른데 한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지체죠. 이게 예수님의 몸의 신비예요. 다 다른데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가시적인 형태는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 눈에 보인다면 그거는 뭘까요? 성경책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보면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 가시적 교회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몸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헌신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신비한 공동체의 신비인데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서로 다른 고유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결돼서 아름답게 어울려서 사는 모습.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영의 포인트가 있어서 영원한 오래 산다의 포인트가 있지만 사실 영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생이에요. 생. 그 복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그냥 일반 생명, 죽어가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을 만나서 사는 것처럼 사는 맛을 만나려고 저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목표예요. 어울려서 함께 살아서 아름다움을 만나고 즐겁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유죠. 이 교회를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헌신하는 거죠. 회원으로, 집사로, 사역자로 헌신하는 거죠. 몸의 일원으로 헌신해서 내가 더 큰 몸의 기쁨을 만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면은 이제 죽었다. 막 숨도 못 쉴 것처럼 깝깝하다. 저는 이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신의 이유와 목표가 얼마나 내가 아름답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사는 것처럼 살 것인가가 목표니까 노예 생활하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막 조선시대 시집 가듯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눴던 게 있는데요. 새해 평화의 인사 첫 주에 우리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사랑스러운 무슨님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예, 여러분 이제 한 2주 지났는데 여러분 새해 되면서 점점 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계신가요? 네, 사랑스러우려면 약간 잘 웃고 네, 뻥긋뻥긋하고
예. 우리 둘째 주의 기도는, 둘째 주의 인사는 뭐였죠? 예, 기도하는 무슨 님 되세요? 이랬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첫째 주는 사랑하는 무슨 님 되세요. 둘째 주는 강구와 규칙 쓰면서 기도하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무슨 님 되세요. 그리고 셋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이 간구와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간구와 기도를 할수록 속이 후련해져요. 막힌 담이 내 안에서 열리고 아픈 게 치료되고, 그리고 성장할수록 어린아이 같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 같지 않고 든든함 가운데 올 한 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거는 헌신할 만하지 않나요? 예. 이런 내가 된다는데 이런 거는 헌신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요. 기쁨에 내 몸을 바치십시오. 기쁨에 내 몸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새해 여러분들 너그러움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워서, 관용을 베풀어서, 너그러움에 내가 헌신한다면, 내가 마음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막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너그럽진 못해도 매일 만나는 식구들, 교우들, 또 열받는 일터의 사람들에게 너그럽다는 건 뭘까? 너그러움에 헌신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6절은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간구와 규칙 봉헌하시는 거죠? 예. 기도와 간구에 헌신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는 다 내 헤아림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염려가 들어, 저런 걱정이 다는 다 내 생각이에요. 그 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한 해 하나님에게 지키심을 받는 한 해, 또 자매 형제 어울림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한 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에 우리가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너그러움에 우리가 내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솔직한 바람과 간구로 나에게 정직한 그 뜻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가가는 한 해에 내 몸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2025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